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불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신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긴 했지만 오늘 하루 좀 화창하고 좋은 날이었죠. 오늘 뭐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미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는 건 누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여기 10절 말씀에 미워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미워하라고 그러세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전제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악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고 멀리할 존재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 시편의 97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있고 미워할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디를 다스리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면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래요. 이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요. 그래서 우주도 만유인력의 법칙 해서 뭐 무슨 법칙 해가지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법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이라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유인력이 뭐예요? 높은 데에 있는 건 반드시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가는 이렇게 만약에 공을 던지면 앞으로 가는 힘이 있지만 또 공기의 저항 때문에 당겨지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찾아낸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이런 법칙들로 이 질서가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낸 거죠. 우리 한 달 지났나요? 구미에 어떤 아주 좀 해괴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혈액형이 도저히 그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다잖아요. 혈액형은 보존됩니다. 혈액형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을 낳았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난다는데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떠나서 그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피는 절대로 그렇게 뭐 이를테면 A형하고 B형하고 만나면 그 중간에 A5라는 뭐 혈액형이 있지 않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A형이 나오든지 B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게 나오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공평과 공의와 정의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신단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울 수 있는데 심판을 하면 딱 죄인은 죄인, 의인은 의인 딱 갈리죠. 그죠? 우리가 돌이랑 콩이랑 아무리 섞여서 키질을 하고 그러면 돌하고 콩하고 분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공의와 정의로 삼으신 그 보좌 아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주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직한가?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찔릴 수도 있고 저도 찔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냐 그러면 우리가 뭐 서뜻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뭐 정직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할 때도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냐 그러면 뭐 우리 다 한 번씩은 다 죄를 지은 게 있다니까요. 한 번이 뭐겠어요. 우리가 숱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으셨고 그 마음이 정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이유도 있는데 미워할 이유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다스리실 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불살라진다는 거죠. 악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악은 어떻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존재죠.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잠시 두셨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자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악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악이죠. 하나님 이게 너무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숱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못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악이라는, 그런 것은 미워하라는 거죠. 악, 죄, 여러분 이런 것을 신약에 와서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악을 미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악을 즐기고 있을 때도 기뻐할 때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동참한다 보면 악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에 동참하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악이라는 개념이 딱 절대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정치판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더라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하던 얘기 싹 시건을 해버리고 자기네가 뭐 얘기한 거 하나도 안 하다가 또 자기네가 또 야당 되면 또 그때서야 또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한쪽은 다 악이고 한쪽은 선이고 자기네는 선이래요. 자기가 지평하고 있는 자기네는 선이래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사고거든요.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에서 물러서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인지를 우리가 궁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몰아쳐서 가다 보면 우리가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에 휩쓸리게 되는 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을 미워하는 전제는, 악을 미워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 있는데 1층 한 6m 정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한 층이고 또 어디 좀 가가지고 또 파고 들어가가지고 6m 파고 들어가서 2층이고 3층, 4층까지 있어요. 거리가 엄청 그냥 그 땅 속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떠나오거나 이런 걸로 추정을 해보면 한 150만에서 200만 명이 거기서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살았나?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악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피해가 사는 거예요. 아니 주에 만찬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갖고 먹는 것 같다, 피를 마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그런 죄목으로 죽이고 이렇게 막 소금 쳐서 죽이고 그냥 짐승한테 짐승의 피를 발라갖고 짐승이 더 환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짐승에게 뜯겨 먹고 그리고 검투사들 하는데 뭐 칼도 못 쥐는 사람들을 줘가지고 죽게 하고. 근데 그런 허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을 미워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할 때 되면 순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무려 300년, 400년을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의 메테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 구찌라는 곳에 가면 베트콩들이 땅굴 파는 데를 이렇게 관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베트콩들은 원래 키가 좀 작다잖아요. 150cm, 160cm 이렇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먹어서 좀 크긴 합니다. 한 160cm 정도 되는 그런 체형과
이렇게 키와 몸무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동굴을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저렇게 큰 사람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막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빡빡해요. 거기를 이렇게 큰 미군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싸움하겠어요? 못하지.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겼거든요. 전쟁을 이겼어요. 왜요? 자기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인들이 갔으니까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면 좋겠는데 지고 나왔죠. 왜 그래요? 거기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베트남 월북 월맹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베트콩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려고 하고, 그냥 그 전쟁 얘기를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요, 뭐 이렇게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다 베트남 미군들이 막 이렇게 막 고엽제를 뿌리고 전쟁을 시게 했어도 거기서 다 이렇게 막 죽을 힘을 해가지고 땅굴도 파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미군이 실패한 전쟁이 거의 없는데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 실패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라크 전쟁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것을 피 흘리게 싸워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떨게 될 것이고 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라 하시면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건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하시는 그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 저는 어쩔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할 수밖에 없고, 결론이 똑같은데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밖에 성경은 없어요. 아니 성경에 무슨 철학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농사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제가 가시거리로 이렇게 시험시험 예화로 들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너 영혼을 보존해서 내 나라에서 보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합성교회 성도들이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 이 소리를 들으시는 거지, 다른 분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지난 한 주간에 참 마음 아픈 그런 소식이 뉴스가 있고 그런데 다 키워놓고 의대까지 보내가지고 대학생인데 밤에 친구 만나고 나가가지고 술 먹었다가 한강에 빠져서 발견됐잖아요. 오늘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속 시원하게 어떤 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뉴스 안 빼놓고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밝혀질 수도 있고 안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그 아버지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이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을 앞세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내가 너네한테 내 아들 예수 줬고 그 이름으로 너희들 영생을 줬잖니. 그 목적은 뭐예요? 어디서 보자? 내 나라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사는 거. 이 시편에는 제가 지금 시편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00편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나중에 또 하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없는데 똑같은 얘기 시편의 노래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 결론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내일도 모레도 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잘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당할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걸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둘이 막 사귀면은 지들이 좋아 죽어서 막 부모도 그렇게 도망가서 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려 그거를 둘이 좋다는데 좋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나구나. 하나님 날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남은 시간도 찬송하시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또 자녀들 오시면